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마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스티그마입니다. 사실 이 짧은 단어 안에는 정말 선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 스티그마가 무엇인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과연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티그마가 남아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을 알고 계십니까? 이 청년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책을 보시면 여러분 정말 도전도 되고 위로도 받습니다. 책의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그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의사였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환자의 죽음 앞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은 그 곁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이들의 그 아픈 마음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아프고 지치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까지 만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그 유혈성 출혈병에 걸려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장례식을 치를 때에 조문객이 4,000명이나 왔다고 해요. 그런데 오신 조문객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겠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수연을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을 돌며 환자들에게 기도해 주던 그의 손을 기억합니다. 가족처럼 슬퍼하며 장례식장 앞에서 흘리던 그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병을 숨긴 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그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의 삶은 마치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흔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내라고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사정이 어렵고 힘든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돌봐주었던 참으로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의사 청년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청년이죠.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청년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모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자라고 만든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이름이 스티그마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스티그마는 헬라어입니다. 한글로 번역하면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집에는 자녀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왜 자녀들의 이름을 외우기 쉽게 조금 편하게 돌림으로 왜 안 지었냐고 물어볼 때가 참 많아요. 하원, 예흔, 그리고 성원, 온빛.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제 자녀들 이름 다 외웠어요, 검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이름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성도님들도 계셨는데요, 저희 둘째 이름이 예흔입니다. 예흔, 예수님의 흔적이죠. 이 이름은 저희들이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장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 정말 예은이라는 이름을 지으셨는데 작은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살아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그 책을 읽고 장모님이 예수님의 흔적, 예흔이란 이름을 여러분 지어주셨어요. 참으로 여러분 이쁜 이름이죠. 이처럼 이름은 영원히 흔적처럼 남는 겁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은 이 땅에는 없지만 여전히 그 책의 수익금으로 그 수익금을 통해서 장학재단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걸어간 그 믿음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나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도 그 청년 바보 의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과 이 바나바는 구약의 역사와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순으로 온 길을 다시 돌아오면서 참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정말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때 맺은 열매 같은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사도 바울이 펜을 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참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상황과 환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이었어요. 신앙의 깊이가 얇은 상황에서 그 복음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지키다 보니까 율법주의 그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흔들리게 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믿음보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해라. 그리고 율법 조문을 강조하고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그 방법으로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내세우며 그 행위가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사이비 교리의 그 위험에 빠진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표시와 표징이 있느냐라고 자꾸 귀에다가 속삭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꾸 혼란스럽게 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질문을 받아본 사람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물음과 질문이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질문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거짓 교사들은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인지라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혼란에 빠지게 되니까 이 진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혼란에 빠진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나를 괴롭게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괴롭다라는 말은 그 육체적인 괴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에서 보면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라디아 교회 속 안에서 그 이단자들에 인해서 미혹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없길 바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같은 표현이 바로 내가 괴롭다라는 거, 괴롭다라고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한 뒤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 여러분, 흔적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것이 지나간 뒤에 남겨놓은 자취, 어떤 일이 일어난 자국이나 형적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한자로 해석해 보면 상처 자국, 흔해, 발자국, 적이에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흔적이라는 것은 지나가고 남겨진 발자국과 같은 것이란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흔적이 있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가 신앙이 몇 대 손인데요, 저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교회 30년 교회 다닌 것이 흔적이 아닐까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가 한번 예수 흔적 한번 나한테 보여줘봐.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하니까 예수 흔적 한번 보여줘봐. 너가 전하고 싶은 교회, 너가 전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어볼 테니까 한번 보여줘봐. 그렇게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성경 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알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누군가도 의심하는 도마처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으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여드레는 8일 후입니다. 8일 후에 도마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마가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미흡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흔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태국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태국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타일랜드, 자유의 나라잖아요. 타이랜드, 미소의 나라라고, 그리고 관광의 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태국이라 하면 여러분 개인마다 생각하는 모습과 어떠한 이미지가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태국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200년 정도 전해졌어요. 복음화율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6,500만 명 중에 0.5%예요. 6,500만 명. 아무리 여러분 자유의 나라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진리 위에 자유를 가져야지 그게 자유의 꽃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곳이 태국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곳이 태국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한 곳에 평신도로 2014년 12월에 태국에 왔었어요. 저희가 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제 인생에 정말 커다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희 가정이 그때는 자녀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아내하고 하은이하고 예은이, 그렇게 4명하고, 그리고 현지 사역자랑 같이 시장에 장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태국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관광으로 오셨을 때는 참 거리도 넓고 도로가 넓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로 가면 굉장히 주택가는 도로가 좁습니다. 사실 그런 좁은 도로만 봐도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너무 그들의 삶의 환경은 좁고 갇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국은 인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워서 걷지 않기 때문에. 걷는 사람들은 외국인이거나 그리고 관광객밖에 없어요. 현지인은 걷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좁은 그 도로를 제가 먼저 건넜어요. 딱 건넜는데 느낌이 딱 이상한 거예요. 뒤를 딱 돌아보니까 첫째 아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앞쪽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왼쪽으로는 트럭이 하나가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려오고 좁은 도로니까 그 골목 사이였기 때문에 아들은 저밖에 보이지 않고 저는 아들도 보이고 트럭도 보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못 오게.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외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은아 멈춰, 하은아 멈춰. 이야기를 듣고 트럭이 멈췄고, 하은이가 멈췄고 트럭도 멈췄는데 하은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멈추라는 그 소리에 멈췄지만 한쪽 발이 그 멈추는 트럭 사이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 여기 복숭아뼈부터 발이라면요, 무릎까지 살이 쓸려 녹아버렸어요. 태국은 여러분 3, 4월이 굉장히 더운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학을 해요. 너무너무 더워서 3, 4월이 가장 더운 시기인데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누워있는 하은이를 봤어요. 그 상처 위에 파리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현지 경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왔어요. 구급차도 오고 현지 경찰도 왔는데 어떤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은 채 저희들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태국이라는 곳을 생각할 때 참 태국이 좋은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쁜 것도 참 잘해요. 마약도 많고 매춘도 많고, 그리고 태국은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입니다. 그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리고 태국 병원은 웬만하면 입원시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팔이 잘리거나 다리가 잘리든지 뭐 하나가 없어져야지 입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도착해서 한 치료는 붕대를 감아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듣는 이야기가 황당한 게 뭐냐면 삶은 달걀을 많이 먹으라는 겁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붕대 감아주고 엑스레이 촬영도 안 하고 달랑 붕대 하나 감고 삶은 달걀을 먹으라는 그 말밖에, 그리고 집에 가라는 겁니다. 사실 참 황당했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차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그 상황에 아들을 업고 그 병원 문 밖에 서 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사실 참 그 모습이 저희가 참 불쌍했는지 저희를 실어줬던 그 구급차가 저희를 다시 센터로 실어줬어요. 참 이 모든 것들이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집에 도착하고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려고요. 하나님, 저희가 놀러 왔습니다.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선교 가기 위해 10년을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가 가진 것들 다 정리하고 선교 왔는데 이제 온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통사고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사고 낸 사람은 그냥 가고 현지 사역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참 많이 정말 무리하게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 그때마다 침묵으로 대답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은이의 그 다리의 상처가 아물어 갈 때쯤에, 그리고 저의 마음에도, 저의 가정에도 그 상처가 보이진 않지만 아물어 갈 때쯤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넓은 그 바다에 배가 한 척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내 마음 알겠니? 이제 내 마음을 이제 알겠니?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그 울부짖음이 있을 때 그 나의 마음, 그 마음 너 알겠니? 이제 너는 알겠냐라는, 오히려 제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 마음에 남겨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마포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바다에 혹시 신호등이 있나요? 바다에 여러분 차선이 있습니까? 우리가 길 위에 차가 다니고 길 위에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바다에 길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바다의 길이 여러분 언제 보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배가 지나간 자리를 뒤돌아보면 하얀 이쁜 길이 여러분 보이죠? 다들 보셨을 거예요. 부산에는 이런 마을도 있는데요, 흰여울 마을이라고요. 흰여울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바다의 파도와 그리고 이 배가 부딪혔을 때 보여지는 이 흰여울, 여러분 부딪힐 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에 부딪힐 때 보이는 것이 그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흔적을 마치 바다 위에 배가 지나갈 때 생기는 항적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지금 여러분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할 때는 우리가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들이 그 흔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을 잃었던 자들이 길을 찾고 길을 몰랐던 자들이 길을 알 수 있는,
다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편지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고 선교할 때마다 평안하게 선교했던 적이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돌매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기를 반복하고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좀 럭셔리하게 선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라고 하나님께 물었겠습니까? 바울은 그때마다 그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품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흔적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쓰고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통과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남겨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남겨야 되는 여러분 흔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가 남기고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새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을 겪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겨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 마음에 엄청난 미움과 분노가 있었어요. 사랑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태국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태국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그 생활의 그 여정을 보면 사실 그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뭐 성을 쌓든지 어떠한 문명을 남기든지 지도에 남을 만한 무슨 업적을 남겨야 되지, 남겨야 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분명히 남은 흔적이 여러분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운 흔적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흔적은 그 성공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흔적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흔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어떠한 흔적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흔적을 남기려는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 자신의 그 연약함 위에 그 임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동일하게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저와 마포교회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마포교회 성도님의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 맺어진 열매를 통하여서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힘을 주고 쉼을 주고, 그리고 그 눈물의 열매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